자, 방송합시다. 제가 요즘 미친듯이 사기를 읽고 있는데, 물 들어올 때 배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는 말처럼 그걸 실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냥 읽고 싶네요. 빨리 읽고 끝내고 그 어디야, 그 어디죠? 그 삼국지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하던 게임도 다 끝났고. 그래서 자, 권위 24 악서 제2입니다. 두 번째 서입니다. 서. 사실 여기 사기의 서는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나중에 나오는 역사서들의 지 있죠. 지, 무슨 지, 지리지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용되는 개념이요. 자, 태상홍은 말하였다. 나는 매번 우서를 읽을 때마다 우왕에 관한 책, 자, 군신 간에 서로 경계하고 격려하는 부분에 이르면 편안한 처지에 있을 때도 위험에 처했을 때를 생각하여 경계코자 했다. 그러나 가장 신이 많은 좌우 대신들이 바르지 못함으로써 모든 일이 잘못되는 내용에 이르렀을 때에는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조나라 성왕은 관체 난으로 인하여 주송 소비편을 지어 스스로 환란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질책하고 나라의 재난을 가져오게 한 것을 예속해야 했다. 이렇게 지나간 일을 거울 삼아 다가올 일을 경계하였으니 삼가고 근신하며 예를 지키고 덕을 닦아 끝을 잘 맺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군자는 공공하다고 하여 덕을 닦지 않거나 부유하다고 하여 예를 버리지 않으며 안락할 때라도 처음의 고난을 능히 생각하며 평안할 때라도 처음의 위험을 생각한다. 기름진 못에서 목욕을 하더라도 근면함과 지난 날의 고초를 잊지 않고 노래를 만들어 읊는 것은 대덕이 아니면 누가 그럴 수 있겠는가? 대덕이라는 것은 큰 덕. 전에 이르기를, 전기에 이르기를, 정치가 안정되고 공을 이루면 예와 악이 인해 흥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해내라는 것은 바다 안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해 안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중국 전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해내에 인의 도가 더욱 깊어져서 그 덕이 지극한 데 이르면 음악도 달라지게 된다. 가득했을 때 덜어내지 않으면 넘치고 가득 찼을 때 절제하지 않으면 가을 기울게 된다. 참 좋은 말이네요. 자, 무릇 음악을 만드는 본래의 뜻은 사람들의 쾌락을 절제하기 위함이다. 군자는 겸손히 물러남으로써 예를 삼으며 사욕을 절제함으로써 음악을 삼으니 음악이란 이런 것이다.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니 인정과 풍속이 각기 다르므로 음악을 만들 때도 광범위하게 각 지방 민간 가요를 수집하고 성률의 고조와 청탁을 조합해서 악가를 만든다. 이 악가로 시패를 보충하고, 시패라는 건 모르겠네요. 풍속을 바꾸어서 정치와 교화의 추진을 돕는다. 천자가 몸소 조정에 나아가 악기를 감상할 뿐만 아니라 만백성들이 음악을 들음으로써 인성을 둬야 하는 즈음에서는 심령의 때를 모두 씻고 넘쳐흐르는 활력을 흡수하여 그들의 성정을 수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송의 악곡을 연주하면, 아하고 송은 전부 다 음악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대가 아프다, 그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백성의 정서가 바르게 되고 높고 미안합니다. 나는 그대가 아프다는 거는 별로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높고 우렁차 격양된 소리는 사기를 고조시키며 정나라와 위나라의 노래를 부르면 인심이 음란해진다고 한 것이다. 지금 아이돌들의 노래가 그런가? 정나라와 위나라의 노래, 음란, 좋은 말들이네요. 음란. 악곡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 화합하면 날짐승이나 길짐승도 모두 감화를 받는데, 하물며 마음에 오상을 품고 성정에 좋고 시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야 무엇을 더 말하겠느냐. 그러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오상이라는 것은 오륜입니다. 오륜. 자, 정치가 삼강오륜할 때 오륜. 정치가 어려워지자 정나라마과 같은 음란한 노래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 상황이 요즘 그 사람들 춤추는 거 보면은 가관이던데. 자, 그런 나라에서는 봉업을 받은 귀족이나 세습 군주들과 같이 이름이 혁혁한 사람들조차도 앞을 다투어 정나라 음악의 가치를 높이게 되었다. 박진영, 그 다음에
양 그 새끼 이름 뭐지? 양 그 뭐야 YG인가 그거 있잖아. 그 새끼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양 뭐였는데? 아무튼 등등등 이수만 이런 새끼들이 예 아무튼 그렇답니다. 자, 공자는 제나라에서 바친 여자 학대를 노나라에서 받아들인 일이 못마땅하자 조용히 물러나서 음악을 정리해 세상 사람들을 계도하려고 5장의 악가를 지어서 5장의 악가를 지어서 시정을 풍자하고자 했으나 결국 시속을 변화시키는 못하였다. 참 이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참 복잡한데 옛날에 이제 정태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죠. 지금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이 양반이 했던 일 중에 그 가사 검열이라는 거 있죠. 가사 검열하는 거를 없애버린 가사 검열을 못하게 이제 그 가사 검열을 하는 거를 폐지해버린 사람이에요. 폐지하도록 이제 운동한 사람인데 아 근데 아이 뭐 그렇게 썩 적절한 일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듯 점차 쇠락해져 육국시대가 되자. 육국시대라는 건 전국시대. 군왕들은 가무에 도취되고 성색에 깊이 매혹되어 성색이라는 거는 소리가 음란한 거 소리 더고 앙 그렇게 느끼는 거 정신을 잃으니 마침내 몸과 조종을 망치고 강폭한 진나라에 합병되고 말았던 것이다. 진나라 2세 황제는 특히 음악을 오락으로 여겼다. 그러자 승상 이사가 충고하여 진언하였다. 시경과 상서를 버리고 성색에 도취되는 것은 조이가 꺼리던 바입니다. 조이라는 건 뭘까요? 상주 때의 그러니까 은나라 주왕 때 있죠. 그때 어진신하랍니다. 그게 조이랍니다. 자, 은나라의 주왕은 작은 잘못을 가벼이 여기고 밤을 새워 연회를 열고 향락에 젖었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조고가 말했다. 오제와 사망의 음악은 각각 그 이름이 다릅니다. 이것은 피차 간에 서로 이어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로는 조정에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음악으로 기쁨을 나누고 은근한 뜻을 융합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화기애애한 감정이 능히 통할 수 없었을 것이며 위에서 베푸는 은택이 널리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일대 풍습이며 시기에 알맞는 오락일 뿐인데 어찌 화산의 노기를 얻은 후에야만 먼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화산의 노기라는 것은 진나라 목공의 8준마 중 하나랍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딱딱 맞춰 살아야지 살 수 있겠냐 뭐 그런 말이겠네요. 이세 황제는 그 말에 찬성하였다. 여러분, 조고같이 나라를 판 건 아니구나. 아무튼 그런 간신배가 되려면 이 정도 고산 나라야 되는 거예요. 조고도 이 정도 말은 하잖아요. 님들은 멍청해서 못할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나도 이제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 수 있을 상황이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말을 할 정도의 매공도 새끼가 이제 예를 들면 팔 수 있는 나라라는 게 없다는 거지. 여러분 간신배짓도 똑똑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고조가 폐현을 지나면서 폐현은 이제 자기 고향이죠. 여기 요 땅입니다. 여기 요 폐현입니다. 자, 폐현을 지나면서 삼후지장이라는 시를 지어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하였다. 삼후지장 요거는 고조 본기에 나왔던 시 같은데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자, 아무튼 한나라 고조가 붕어하자 폐현에서는 사시에 종묘에 제사를 올리고 가물을 드리게 하였다. 해제, 문제, 경제 때에는 별다른 큰 변화가 없었고 다만 악공들로 하여금 악부에서 항상 이러한 오래된 악장들을 연습하게 했을 뿐이다. 지금의 황제, 그러니까 무제죠, 무제께서 즉위하시자 19장의 악곡을 지어 시중 이연년으로 하여금 악곡을 지어 붙이게 하였으며 아울러 이연년입니다. 이연년을 협률도위에 임명하였다. 한 가지 경전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그 가사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으므로 오경의 전문가를 모두 소집하여 함께 그 가사를 연구 토론한 후에야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으니 그 가사에는 참으로 전아하고 순정한 문장이 많았다. 오경이라는 것은 시경, 서경, 역경, 악경, 예경 요렇게 5가지. 맞나? 모르나? 맞나?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시, 서, 예, 악
역 요렇게인가? 요게 아까 얘기한 5가지인데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뭐 난 무식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이 똑똑하니까 찾아보세요. 자, 한나라 조정에서는 정월, 상순, 순이라는 게요 열을 이다입니다. 열을. 예를 들면 상순, 중순, 하순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30일 중에 처음 상순은 처음 열을, 중순은 중간에 열을, 하순은 나머지 열을, 마지막 열을, 그런 의미예요. 순이라는 거 의미가 특이하죠. 자, 한나라 조정에서는 정월 상순 신일에 늘 감천궁에서 태일신에게 제사를 올렸는데, 신이라는 거는 그 자축임 이제 갑을 그 병정 무기경신 임계할 때 그 신입니다. 신일. 자, 태일신에게 제사를 올렸는데 어두워질 무렵에 시작해서 날이 밝을 무렵에야 끝났다. 이때는 늘 유성이 재단 상공을 지나갔다. 그래서 동남 동녀 70명으로 하여금 이 어린 남자 여자애들 70명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봄에는 청량을, 여름에는 주명을, 가을에는 서호를, 겨울에는 현명을 불렀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노래들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다. 사실 지금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알려져 있었겠지. 아쉽습니다. 사실 요런 기사 있을 때마다 2100년 전에 이제 노래가 지금은 이제 없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흔했겠지만은 원더걸스의 텔미를 아는 사람이 지금 몇이나 있겠어요. 10년 전에는 흔했죠. 10년 전인가? 벌써 10년 전쯤 됐네. 9년, 8년 전쯤? 지금 젊은 애들은 그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 그런 이상한데 지금 대학 신입생들 말이지. 자, 또 황상께서는 일찍이 악규수에서 신말을 얻자 다시 태일지가라는 노래를 지었다. 그 가사는 태일신이 은혜를 내리자 하늘에 말을 보냈는데 붉은 땀에 젖어 그 땀도 땅에 붉게 문뜨었다. 내달리는 모습은 만리를 뛰어넘으니 누구와 짝을 할까? 용이라면 벗이 되지 라고 되어 있다. 후에 대원을 정벌하여. 대원이라는 것은 여기 있던 대완국을 의미합니다. 이걸 완이라 읽기도 하고 원이라 읽기도 하는데 대원이 아마 맞는 발음 같아요. 자, 아무튼 대원을 정벌하여 천리말을 얻었는데 말 이름을 포초라고 짓고 다시 노래를 지었다. 천마가 왔네. 서쪽 끝에서 만리를 지나 덕이 있는 이에게 왔네. 무지는 덕이 없는데 영험한 위력 입어 외국을 항복시키고 사막을 넘어 사이가 복중하네. 그러자 중위 그밤이 진언하였다. 그밤 이 사람은 옛날에 열전이 있었는데 무릇 제왕이 약가를 지으면 위로는 그밤열전이라고 급정열전이 있었어요. 거기 나는 그밤일 겁니다. 자, 무릇 제왕이 약가를 지으면 위로는 조종을 받들고 아래로는 만백성들을 교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피하께서는 말을 얻으셨다 하여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르고 종묘에서 연주하게 하시니 선제께 오소나 백성들이 어찌 그 음악을 알 수 있겠습니까? 황제께서는 무견이 말이 없었다. 그러자 승상 공손홍이 아뢰었다. 그 밤은 성상의 뜻을 회멸하였습니다. 멸족의 죄에 해당합니다. 그 밤은 굉장히 직언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공손홍은 지가 배운 거 가지고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아첨에서 이제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출세하는 역사의 쓰레기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공손홍에서 곡학아세란 말이 나왔어요. 믿든지 말든지 뭐.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달러 끊기는데 여러분 잠시만요. 자, 무릇 음이 생기는 것은, 음이라는 거는 음계, 우리 나나나나 이런 거, 음란 말고 음이 생기는 것은 사람 마음의 움직임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물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외물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로서 표현되고 소리가 서로 상응함으로써 변화가 생기는 것이며, 변화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게 됨으로써 음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음을 배열하여 연주하고 간척과 음으로써 춤을 추게 되면 이를
악이라고 읽는다. 악. 음악할 때 악. 악이란 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니 그 근본은 사람의 마음이 외물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비애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그 소리가 슬프고 낮으며 빠르고 즐거운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그 소리가 화평하고 한가롭고 기쁨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소리가 탁 트이고 명랑하다. 노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그 소리가 거칠고 매서우며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소리가 곧고 장중하며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소리가 부드럽고 온유하다. 6가지는 천성으로 부여받는 감정이 아니라 외물에 느끼는 바가 있어서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왕은 감정을 일으키는 연유를 중히 여겼다. 여기서 선왕이라는 것은 그냥 옛날에 현명한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현명한 왕들. 그래서 예절로서 사람들의 뜻을 바르게 인도하고 음악으로서 사람들의 성정을 화합하였으며 정치로서 사람들의 행동을 통일시켰으며 형벌로서 사람들이 간사해지지 않게 방지하였다. 예절과 음악, 형벌과 정치의 최종 목표는 하나이니 이것으로서 민심을 가지런히 하여 올바른 정치를 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저음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움직이면 소리로서 표현되며 그 소리가 일정한 곡조를 이루게 되면 음이라고 일컫는다. 그래서 세상이 잘 다스려질 때 음악은 편안하여 즐거우니 그 정치가 화평하게 잘 다스려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음악은 원한에 사무치고 분노에 차 있으니 그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멸망한 나라의 음악은 슬픔과 근심이 차 있으니 그 백성들의 곰고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성음의 도가 소리하고 음의 도가 정치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궁은 군자요, 상은 신하며 각은 백성이고 치는 일이고 우는 물이다. 물, 사물이다. 궁상각치우, 요거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음악 시간에. 만일 이 5가지 음이 어지럽혀지지 않으면 조화되지 않는 음이란 없을 것이다. 궁음이 혼란하면 산만할 것이니 그 군주가 교만함을 나타내었기 때문이고, 상음이 혼란하면 바르지 못하게 되니 신하가 그릇되었기 때문이고, 각음이 혼란하면 바르지 못하게 되니 신하가 그릇되었기 때문이고, 혼란하면 우울하고 근심에 젖으니 백성들이 원한을 품었기 때문이고, 치음이 혼란하면 슬픔에 차 비애에 젖으니 백성들의 부역이 번다하고 심하였기 때문이고, 우음이 혼란하면 그 소리가 위태로워지니 궁핍하고 재물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5음이 모두 혼란하면 서로 침범하고 짓밟기 때문인데 이는 과도한 방종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지경이라면 나라의 멸망이 멀지 않은 것이다. 정나라와 위나라의 음악은 난세의 음악이니 이미 과도한 방종에 가깝다. 상간과 복상의 음악은 망국의 음악이니 이런 음악이 유행한 나라는 그 나라의 정치가 혼란스럽고 민풍이 어그러져 있으며 군주를 속이고 윗사람을 비방하며 각기 사사로운 이득만 생각하여 수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 무릇 음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악이란 윤리에 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알고서 음을 모르는 것은 금수요, 특히 짐승이고, 음을 알고서 악을 모르는 것은 서민이다. 오직 군자만이 악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리를 살펴서 음을 알고 음을 살펴서 악을 알며 악을 살펴서 정치를 하게 되니 이로써 나를 다스리는 도리를 완전히 갖추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소리를 모르는 사람과는 더불어 음을 이야기할 수 없고 음을 모르는 사람과는 더불어 악을 이야기할 수 없다. 악을 한즉 예를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와 악을 모두 아는 사람을 일러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덕이란 예와 악을 모두 갖추었음을 가리킨다. 잠깐만요. 자, 덕이라는 것은 예와 악을 모두 갖추었음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대한 악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장 듣기 좋은 음일 필요는 없으며 식향의 예가 가장 맛있는 음식을 울리는 것은 아니다. 청묘의 슬이라는 거는 이거 악기 이름일걸요? 슬은
주홍색의 현과 몇 안 되는 구멍으로 되어 있을 뿐이며 연주할 때 한 사람이 앞서 노래하면 세 사람이 따라 찬탄하며 응수할 뿐이지만 그 여음은 다음이 없다. 대향에 얘는 현주를 올렸고 생선을 진설하였으며 태갱은 가난하지 않았으나 그 여미가 다음이 없다. 이런 까닭에 선왕이 예와 악을 제정한 목적은 사람들의 이목과 입과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좋고 싫은 감정을 조절하여 사람의 정도를 회복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요. 그 우리가 막 그러니까 옛날에 세기말 음악 기억하세요? 그 90년대 말에 테크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들어보면 진짜 정신없잖아요. 정신없고 진짜로 꽉 차 있잖아요. 쉬질 않아 음악이. 근데 예를 들면 그걸 우리가 최고의 음악이라고 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소녀시대 같은 애들이 부르는 애들이 아니지. 그 누나들이지 나한테. 자, 아무튼 소녀시대 같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들도 꽉 차 있어요. 쉴 틈이 없어. 한 사람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불러. 계속 그렇게 돌려보잖아요. 그죠? 화려하지. 화려하고 그 다음에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음란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좋은 음악이라고 칭하진 않아요. 최고의 음악은 적어도 최고의 음악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클래식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잠이 온다고 평하긴 하지만은 어떤 클래식의 경우에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옛날엔 되게 부정적이었지만은 예를 들면 동방신기 같은 사람들의 노래는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분은 텅 비어 있고 어떤 부분은 꽉 차 있는데 그게 감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건 그런 거지. 꽉 차 있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고 텅 비어 있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적절히 그게 섞이면서 음악이라는 게 완성되는 건데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뭐 철학적인 의미를 막 궁구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럴 필요는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러니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무슨 상음의 음악이나 뭐 상간이나 복상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듣는 음악들한테 그걸 한번 대입해 보세요. 어떤 음악은 음란한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걸까? 요즘 이런 노래가 많이 나오는 까닭이 뭘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이 아는 것들이 이제 합치되게 되면은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진짜 그게 공부죠. 아는 것과 이제 모르는 것,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따로가 되면 그거는 사실 눈 가리고 왕왕하는 거지.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는 평정하다. 이것은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다. 그런데 외물의 영향을 받게 되면 변화가 생기게 되니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 표현되는 것이다. 외물이 다가왔을 때 사람은 이지를 통해, 그러니까 이해와 알을 통해 그 외물을 인식하게 되므로 좋고 싫음, 좋고 미워하는 감정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다. 만일 좋고 싫음의 감정이 마음속으로부터 절제되지 못하면 이지가, 그러니까 이해하고 이지가 외물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여 자기 본성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천성이 회멸되어지는 것이다. 외물이 사람을 끊임없이 유혹하여 사람의 좋고 싫은 감정의 절제가 없어지면 외물이 지극한 데 이르게 되어 사람은 외물에 동화되고 만다. 이른바 사람이 외물에 동화된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천성이 회멸되고 오로지 사욕만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윗사람을 거스르고 어지럽히며 속일 생각을 가지게 되며 사악하고 방탕하며 함부로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강대한 자가 약소한 자를 핍박하며 다수가 소수를 기만하고 총명한 사람이 순진한 사람을 속이며 용맹한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을 능욕하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노인이나 어린이 고아나 과부들이 편안히 보살핌을 받지 못하니 이런 일들이 바로 대란을 조성하는 근원이 된다. 그런 까닭에 선왕은 예와 악을 제정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상복과 고급의 규정은 상사의 규모를 절제하게 하려 한 것이고 종과 북의 음과 방패, 도끼 등의 춤을 제정한 것은 안락의 정서를 화순하게 하려는 것이며
혼인과 관계 제도를 행하는 것은 남녀 성별을 구분하기 위함이며, 사향이나 술과 음식으로 빈객을 접대하는 것은 교제와 접대의 풍기를 바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의 작용은 백성들의 마음을 절제하게 하는 데 있고, 악의 작용은 사람들의 마음에 소리를 조아르게 하는 데 있으며, 정치의 작용은 나라의 정령을 행하게 하는 데 있고, 형벌의 작용은 사악한 일을 방지하는 데 있다. 예와 악과 형벌과 정치, 이 네 가지가 충분히 제구시를 하면 폐륜 행위가 없을 것이며, 그런즉 인의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왕도가 완전 무결하게 갖춰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읽고 있는데 오늘 학서가 너무 좋은데요? 글이 너무 멋진데? 솔직히 진짜 멋집니다. 진짜 멋져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를 까고 싶어도 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사적인 얘기가 많이 없으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에는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서사구조라는 게 있거든.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는데, 지금 서의 경우에는 서사구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설명문이자 논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글이 있을 줄은 몰랐네. 사마천이 직접 쓴 글인가? 자, 음악은 사람들의 관계를 동화시키고 예는 사람들의 등급을 구별짓는다. 동화계 한즉 사람들이 서로 친근해지며 등급에 따라서 구별을 지으니 서로 공경하게 된다. 음악이 지나치게 중시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하게 할 수 있고, 예가 지나치게 중시되면 사람들이 소원해질 수 있다. 사람들의 내적인 감정을 화합하게 하고 사람들의 외적인 의태를 단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와 악이 하는 일이다. 예의의 제도가 확립되면 귀천 간의 등급이 있게 되고, 음악의 형식이 통일되면 상하가 화목할 수 있다. 좋고 싫음이 드러나면 어진 사람과 어질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분별된다. 형벌로서 흉푸한 일을 금지시키고 장록으로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천거하면 정치는 공평하고도 합리적으로 운용될 것이다. 어진 마음으로 백성들을 애호하고 이로써 백성들을 교도할 수 있으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자, 악은, 음악할 때 악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나오는 것이고, 예는 사람의 겉모습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악은 고요하며 예는 문식이 가해진다. 고상한 음악은 필히 평이하며 성대한 예의도 반드시 간소하고 소박하다. 멋지네요. 멋집니다. 자, 악이 사람의 마음에 깊숙이 파고들게 하면 원한이 없어지며 예가 제대로 작용하면 위아래가 서로 다투지 않을 것이다. 손을 잡고 읍을 하고 손을 마주 잡고 읍을 하고, 그러니까 읍을 하고서는 능히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악의 효용을 일컫는 것이다. 예악이 제대로 작동하면 거친 백성들이 함부로 날뛰지 않으며 지우들이 모두 공손히 복종하고 더 이상 병기를 사용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며 더 이상 오형을 시행하지 않게 되어 백성들은 근심이 없어지고 천자는 노여워하지 않게 된다. 오형이라는 거는요, 신체를 훼손하는 5가지 형벌입니다. 예를 들면 코를 베거나 그런 거. 자, 그러면 악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그리고 부정관계가 지나며 장유의 질서가 분명해지고 사람마다 모두 천자를 우러러 존경하게 될 수 있으면 예의 효용은 발휘된 것이다. 대악은, 큰 악은, 그러니까 대악이라는 것은 큰 음악은 천지처럼 만물과 조화를 이루고, 위대한 음악은 성대한 예의는 천지처럼 만물을 조절한다. 악이 조화를 이룰 수 있으므로 만물이 그 기능을 잃지 않으며 예는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로서 천지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는 예악이 있어서 사람들을 교화하고, 귀신 세계에서는 귀신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약속을 한다. 그렇게 하여 사회 내에서, 세상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예라는 것은 서로 다른 예절로서 인간 상호 간에 존경하도록 만들며, 악이란 서로 다른 악국 형식으로서 인간 상호 간에 사랑에 도달하게 한다. 예와 악의 도리는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진 군주는 모두 예악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제정된 예제는 당시의 형세와 서로 부합하며 악국의 명칭은 이룩한 공업과 서로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종, 고, 관, 경, 우, 약, 간, 척은 악을 행하는 기구이며
그러니까 악기의 악기. 몸을 굽히고 펴고 우르르고 내려다보며 잊고 끊으며 빠르고 느린 것은 악의 형식이다. 보괴, 조두, 제조나 문장은 예를 행하는 도구요. 당에 오르고 섬도를 내려고 하는 행위야 겉옷을 벗거나 입는 행위는 예를 갖추는 형식이다. 그래서 예악의 이치를 아는 인재는 능히 예악을 제정할 수 있고 예악의 표현 양식을 아는 인재는 능히 예악을 서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악을 제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고 예악을 서술할 수 있는 사람을 명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명인과 성인이란 서술하고 제정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악이란 천지만물의 조화이며 예는 천지만물의 질서이다.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융화 생성될 수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구별된다. 악은 하늘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예는 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다. 예의가 잘못되면 혼란이 조성되고 음악이 잘못되면 사람들의 정서가 방종으로 이끌리게 된다. 천지의 도리를 깨달아야 음식을 만들고 예의를 제정할 수 있다. 윤리에 합치하여 예의를 해야지 않는 것이 음악의 정신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고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음악의 효용이다. 마음이 중정하여 사악함이 없는 것이 예의 본질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공경하여 공손하게 하는 것이 예의 작용이다. 예악이 종이나 경과 같은 종류의 악기를 통해서 성음으로서 표현되면서 그러니까 소리로서 표현되면서 종묘사직에 사용되어 산천과 귀신을 섬기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제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영주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제왕이 공을 이루고 나면 음악을 제작하며 정치가 안정되면 예의를 제정한다. 그 공업이 위대한 것이면 제작된 음악도 안전하며 그 정치가 맑고 깨끗하면 제정된 예의도 두루 온전하다. 손에 방패와 도끼를 들고 노래하며 춤춘다고 해서 악이 갖춰졌다고 할 수 없으며 희생을 익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예가 갖춰졌다고 할 수 없다. 오제 시기에는 서로 다른 시대로서 음악을 서로 이어받지 않았으며 사망 시기에는 세상사가 달랐으므로 만들어진 예의 역시 서로 본받지 않았다. 사망 시기라는 건 아마 그 뭐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런 시대겠죠, 그죠? 자, 음악이 분수에 지나치면 근심이 생기고 예의가 너무 거칠고 소락하면 편벽되게 된다. 음악을 돈독히 하면서 근심스러운 바가 없고 예의를 두루 갖추었으면서도 편벽되지 않는 이는 오직 대성뿐이다. 하늘은 높은 곳에 있고 땅은 낮은 곳에 있어 만물은 각기서 다른 곳에 흩어져 있으니 이 만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가 행해지는 것이다. 음양의 두 기운이 끝없이 두루 교류하여 합해지면서 만물을 화육하기 위해서 음악이 생기는 것이다. 봄이면 생기고 여름이면 자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인의 표현이고 인이라는 건 어짐이요 가을이면 거두어뜨리고 겨울이면 저장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의의 표현이다. 이는 자애로움의 표현이니 악의 정신에 가깝고 의는 결단의 표현이니 예의 정신에 가깝다. 음악은 화합을 돈독히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니 성인을 본받아 하늘의 뜻을 따르며 예제는 분별에 중점을 두었으니 현인을 본받아 땅의 뜻을 따른다. 그래서 성인은 음악을 만들어 하늘의 뜻에 순응하며 예의를 제정하며 땅의 뜻에 합치한다. 예와 악 두 가지가 분명하고도 완전할 때 천지의 작용이 능히 발휘될 수 있다. 아, 진짜 멋진 그림이다. 지금 내가 이제 반쯤 읽었는데 정말로 예를 들면 뭔가를 비꼬거나 그러지 않고 진짜로 멋진 글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사기가 역사책으로서 멋진 글이라면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악서 있잖아요. 사기의 악서는 철학서로서 굉장히 멋진 글이라고 생각해요. 해겔 같은 세계들은 100번 뒤졌다 깨어나도 이런 식으로 글을 못 쓸 겁니다. 글 족같이 못 쓰거든요, 걔들은. 자, 아무튼. 자, 하늘은 존엄하여. 내가 이거 들으면서, 내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도덕경 있죠. 도덕경하고, 그 다음에, 대학 있잖아요. 그, 육아의 경전, 육아 경전 아니지. 아무튼 대학, 사서삼경 중에 그 대학이 생각이 나요. 대학을 제대로 읽으면 이런 느낌이고요. 도덕경도 제대로 읽으면 이런 느낌인데,
둘 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이제 지금까지 그 되게 좋은 글들을 많이 봤었었는데 사기 읽으면서 악서만큼 완결성 있고 멋진 글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하늘은 존엄하여 높은 곳에 있고 땅은 비천하여 낮은 곳에 있다.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해하실 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말들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조를 잘 보세요. 지금 보면은 예하고 악을, 그러니까 음악 있죠. 예하고 음악을 대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대조하는데, 예를 들면은 예라는 것은 그 땅의 뜻이라 그러고 악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요게 이원적으로 세상을 보조하면서 이뤄간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예만 있거나 악만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예하고 악이 서로가 메울 수 없는 양쪽 끝에 메워주면서 같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의 조화를 이뤄간다. 사실 나머지 문장들은 다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겁니다. 핵심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원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깔끔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난 지금 되게 놀라고 있는 거지. 글을 되게 잘 썼고 나한테는 이제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자, 아무튼 그 대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두 가지 이원적인 구조가 완성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보셔야 되지. 그냥 만약에 이는 자애로움의 표현이다. 여기 한 문장에 집착해가지고 해결 같은 새끼들처럼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는 거야. 그건 언노이지 그냥. 철학이 아니지. 자, 하늘은 존엄하여 높은 곳에 있고 땅은 비천하여 낮은 곳에 있다. 봐요. 하늘은 하늘하고 땅이란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제 대조하면서 또 어떤 두 가지 개념들을 대조하면서 계속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군주와 신하의 지위도 천지의 존비를 본받아 전해진 것이다. 존비가 이미 드러나 있듯이 귀하고 천함도 그 위치가 정해진 바이다. 천지간의 음양 두 기운이 움직이고 정지하는 상태에서도 상규가 있으며, 상규라는 것은 규칙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도 다름이 있다. 사람은 같은 무리끼리 모이고 사물은 같은 부류끼리 따로 나뉘는데 그것들은 각자 천성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늘에는 일월성신 등의 상이 이루어져 있고 형태가 있고, 땅에서는 산천 초목과 같은 인물들이 각기 다른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이와 같은즉 예의 구별이 있는 것은 천지의 구별이 있는 것을 본받은 것이다. 땅의 기운이 위로 올라오고 하늘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와 음양이 서로 만나 만물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서로 이어 움직이고 부딪혀 음악이 생기는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뇌성과 병력으로서 진동케 하는 것과 같이 종과 북을 두드림으로써 음악을 절제하고 비와 바람으로 만물의 생장을 빠르게 하는 것과 같이 춤으로 음악을 빠르게 복돋으며 만물의 생장을 사시로서 움직이게 하는 것 같이 음악을 사시의 흐름을 따라 변하게 하며, 해와 달로서 만물을 따뜻하게 하여 싹트게 하듯이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니 그래서 만물이 생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악은 천지의 조화를 본받은 것이다. 지금 나오죠 계속 그죠? 음악 천지의 조화다. 조화다. 조화. 조화. 조화라는 게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화육이 하늘의 때와 맞지 않으면 만물이 생장할 수 없으며 남녀가 구별이 없으면 혼란이 생긴다. 오타쿠들이 좀 들어야 될 말 같아. 십덕지 새끼들. 자, 이것은 천지의 엄연한 사실이며 이치이다. 예와 악은 하늘에 이르고 땅에 두루 펼쳐지며 음양에 따라 행해지고 귀신과 통함이 있으니 예악의 작용은 지극히 높고도 먼 곳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지극히 깊은 곳까지 스며들 수 있다. 그래서 악은 하늘을 밝히는 것이고 예는 땅을 밝히는 것이다. 명백히 드러나 있으면서 끊임없이 운행하는 것이 하늘의 도리이고, 명백히 드러나 있으면서도 정지하여 움직임이 없는 것이 땅의 도리이다. 한번 움직이고 나면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정지하는 변동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천지 만물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음악은 하늘과 같고 예는 땅과 같다라고 하였다. 옛날에 순임금은 오현금을 만들어서 남풍을 노래하였으며, 오현금이라는 건 그 악기 이름이겠죠. 기는 처음 음악을 만들어 제후들로 하여금 감상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천자는 음악을 만들어 제후들 가운데 덕이 있는 자에게 들려주었다. 덕행이 훌륭할 뿐 아니라 교화를 잘 지키며 오곡이 때맞추어 무르익은 연유해야
천자는 그 제후에게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수고롭게 하는 자는 춤추는 사람을 적게 내려서 그 행렬이 띄엄띄엄하고 짧았다. 그래서 춤추는 사람의 행렬을 보면 그 제후의 덕을 알 수 있었으며 시호를 들으면 그 행실을 알 수 있고 알 수 있다. 자, 대장은 당뇨를 표창하는 의미가 있고, 함지는 황제의 덕이 이미 완미하였음을 나타낸다. 소는 순임금이 요임금의 미덕을 계승했다는 의미이고, 하는 우임금이 요임금과 순임금의 독을 공덕을 크게 높이고 널리 선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건 각각 다 음악 이름이겠죠. 은나라와 주나라의 음악 역시 그 시대의 인물의 사적과 문치와 무공 등 사회 현상을 충분히 드러낸 것이다. 천재도로서 말하면 추위와 더위가 때에 맞지 않으면 백성들이 병들게 되고, 비바람이 절기에 맞지 않으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된다. 음악의 교화적 기능은 백성들에게는 추위나 더위와 같다. 만일 그 음악으로서 교화하는 것이 시세에 맞지 않게 되면 세상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의에 내포되어 있지 않은 정령이나 제도는 백성에게는 비바람과 같다. 만일 예제로 다스림의 절도가 없으면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선왕은 천지의 도를 본받아 음악을 제정하여 정치를 베푸는 방법으로 삼았으며, 군주가 이를 잘 시행하면 백성들도 이를 본받아 행하였다. 대저 돼지를 잡아서 안주로 삼고 술을 마시는 것은 결코 사람들로 하여금 분란을 일으키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면 옥사나 송사가 많아지는 것은 절도 없이 술을 마시고 방종한 결과이다. 그래서 선왕은 주례를 제정하여 술을 한 잔 마실 때마다 주긴과 빈객이 모두 여러 차례 예를 행하도록 만드니 하루 종일 술을 마셔도 술에 취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선왕이 술에 취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술을 마시고 연회를 여는 것은 주인과 빈객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되었다. 음악은 덕을 본받아 사람을 교화시키는 일을 하고, 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도 없이 방종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한다. 그러므로 선왕은 상사를 당하면, 누가 죽으면 반드시 상례로서 애도를 표하였으며, 경사가 있을 때에도 반드시 예에 합당하게 그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애도와 활락은 다른 일이었으나 모두가 예로서 방종하지 않도록 절제하였던 것이다. 음악은 덕을 베푸는 것이고, 예는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즐거움을 표현해 줄 수 있고, 예는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보답할 수 있다. 음악을 제정한 것은 공덕을 표창하기 위해서이고, 예를 규정한 것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이다. 이른바 대로는 천자가 타는 수레이고, 용기와 구류는 천자의 기치고, 청색과 흑색 가선을 두른 것은 천자의 복위이고, 소나 양이 무리를 지어 따르는 것은 모두 천자가 제후에게 예물을 보내는 것이다. 음악이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정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예는 윤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음악은 사람들의 감정을 통일시켜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고, 예란 사람을 그 존비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니, 예와 악의 도리는 인정, 세사를 꿰뚫는 것이다. 사람의 내면이 본원을 탐색하여 그 변화되는 구유를 미루어 아는 것이 악의 실제 모습이고, 사람의 진실한 성품을 드러내고 거짓으로 가려진 모습을 버리는 것이 예의 원칙이다. 예와 악은 천지의 진실에 따르고 신령의 덕에 통달하여 위아래를 감동시켜 신이 강림하게 하며 만물을 화욕하여 군신부자의 관계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예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천지의 광명이 찾아오는 것이다. 천지가 혼연히 규합하고 음양이 상호 감응하게 되면 만물이 양육된다. 이로써 초목이 무성해지고 작물이 싹을 틔우며 길짐승은 뛰어다니고 날짐승은 하늘을 날고 가축은 무럭무럭 자라서 활약하고 동면하던 곤충 역시 오랜 잠에서 깨어나며 새들은 알을 품고 새끼를 기르며 털짐승은 잉태하여 새끼를 봅니다. 태생동물이 유산하지 않고 난생동물은 알을 못 가고 죽는 일이 없게 되니 이 모든 것이 음악의 기능에 그 공을 돌릴 수 있다. 음악이란 단순히 황종과 대려의 율과 현악기에 맞춰 노래하고 간척을 흔들며 춤을 추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음악의 미세한 말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아동들로 하여금 춤추게 하면 된다. 연회를 베풀고 성대하게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과일과 음식을 가득 쌓아놓고 당 위로 올리고 섬돌 아래로 내리며 내고 물리고 하면서 예의를 표하는 것 역시 예의의 말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역시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맡아서 하게 하면 그만이다. 학사는 악곡과 가사를 이해하고 가려낼 수 있지만 그 자리는 군주를 향하고 아랫자리에 앉아 악기를 연주할 수 있으며 종축은 종묘의 일을 잘 파악하고 있지만 후시의 일을 맡아 그 일을 보필하였으며 상축은 상일을 잘하고 있지만 후주인으로서 상주를 도와 일을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예악의 정신인 덕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예와 악의 의식이나 기회를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덕행수양이 우선이고 일의 처리는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선왕은 이란 상하, 선우, 존비, 주종의 고별을 존 연후에 예와 악을 제정하고 천하에 보급해서 행하게 했던 것이다. 음악은 성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선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을 감동시켜 깊은 데 이르게 하고 능히 풍속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선왕은 일찍이 전문 기구를 설치하여 음악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대저 사람에게는 혈기와 심지의 성이 있으나 희로애락에 항상된 모습은 없다. 성이라는 것은 성정 그런 의미입니다. 외물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 감응하여 움직이는 연회, 심술이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급박하면서 가늘고 속타는 듯하며 소리가 낮은 음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우울함을 생각하고 완만하면서 여유가 있고 쉬우며 수식은 많으나 절주가 간략한 음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편안하고 즐거워하며 거칠고 산악기 일어나 끝에 가서 분노하는 듯한 음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강하고 굳세어지고 곧고 굳세고 바르며 어른스럽게 엄숙하고 성실한 음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엄숙하고 공경해지고 너그럽고 여유 있으며 윤기가 있어 유창하고 조화스럽고 활발한 음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자애로워지고 방탕하고 사악하고 산란하여 절주가 빠르고 방종한 음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음란해진다. 본능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음악. 자, 그러므로 선왕은 성정에 근본하여 도수를 헤아리고 예의를 제정하여 하며 생기의 조화를 모으고 오상의 행을 끌어서 양기를 흩어지지 않게 하고 여보세요? 네네네. 지금 가요? 알았어, 갈게. 지금 증발돼서 가야 되는데 증발돼버렸다. 어디까지 읽었죠? 네. 양기는 흩어지지 않게 하고 음기는 폐색되지 않게 하며 강한 기운을 노하지 않게 하고 유순한 기운은 두려워하지 않게 했다. 이 음양 강규의 네 가지 기운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 밖으로 나타나서 모두 그 자리에 안정되어 서로 빼앗지 않게 된다. 그런 후에야 학등을 세우고 그 절주를 높이며 그 문체를 살피고 연구해서 인자함과 후덕함을 가늠하였다. 오음이나 12율의 고저장단을 법도로서 바로잡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순서를 배열하고 조합하고 사행을 상징하게 하여 친소, 귀천, 장유, 남녀의 이치가 모두 음악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음악은 그 깊은 것을 보게 한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여러분 미안한데 여러분들 징발됐습니다. 그래서 가봐야 돼가지고 일단 여기서 끊어놓고요. 나중에 계속 읽도록 하죠. 근데 끊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정말 이 글은 좋은 글입니다. 진짜로 좋은 글이에요. 자, 일단 영상 끊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미안합니다. 내가 증발됐다가 증발이 취소됐네. 옷 다 입었는데 좀 빡치는군요. 좀 더 읽다가 가야겠다. 이따 또 약속이 있어서. 자, 땅에 힘이 닿으면 초목이 자라지 못하고 물이 요동을 치면 고기가 크지 않으며 음양의 기가 약해지면 생물이 발육하지 못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얘가 폐해지고 음악이 음란해진다. 그러므로 그 소리가 슬프면서 장엄하지 못하고 얘 즐거워하나 편안하지 못하다. 나태하고 가벼워서 절도를 범하고 탐닉이 흘러서 그 분본을 잇는다. 넓으면 간사함을 용납하게 되고 좁으면 탐욕을 생각하게 되어 척탕의 기운을 흔들어 화평의 덕을 없앤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것을 천시한다. 무릇 간사한 소리가 사람을 감흥케 하면 역기가 응하여 나타나고 역기가 형상을 이루면 음란한 음악이 일어난다.
아정한 소리가 사람을 감흥케 하면 순기가 이행하고 순기가 형상을 이루면 화평한 음악이라 한다. 순기라는 것은 순한 기운. 부르고 화답하는 것에 응함이 있어서 회사 곡직이나 각각 회사 곡직이 각각 그 분수대로 돌아가니 만물의 이치란 유로서 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물이라는 것은 물이요, 물이. 끼리끼리. 그러므로 군자는 성정으로 돌아가서 그 뜻을 조화시키고 비교 대조하고 본받아서 자신의 덕행을 이룬다. 간사한 소리나 음란한 색으로 자신의 총명을 가리지 않게 하고 음란한 음악과 사악한 예가 마음에 접촉하지 않게 하고 태만하고 사악한 기운이 몸에 배지 않도록 하며 이목구비와 마음 및 신체가 모두 화순 아정함을 따르고 그 합당한 것을 행하도록 한다. 그런 후에 소리로서 나타내고 금슬의 절주로서 문식하고 간척으로서 움직여 춤을 추며 우모로서 장식하고 소관으로 반주한다. 지극한 빛의 덕을 떨치고 사기의 조화로서 um을 움직여서 만물의 이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맑고 밝은 것은 하늘을 본뜨고 광대한 것은 땅을 본뜨며 끝나고 시작하는 것은 사실을 본뜨고 빙글빙글 도는 것은 바람과 비를 본뜬 것이다. 장구의 하루. 오색이 무늬를 이루면서도 혹은 곡조를 이루면서도 혼란하지 않고 팔풍이 성류를 따르면서도 간사하지 않으며 모든 순간순간의 시각이 그 도수를 얻어 변함없는 항상성이 있다. 작고 큰 것이 서로 이뤄지고 마침과 시작이 상생하고 노래하고 회답하는 것이나 맑고 탁한 것이 서로 돌아가면서 일정한 법칙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음악이 행해지면 인륜의 도리가 맑아지고 귀한 눈이 맑고 밝아지며 혈기가 화평해지고 풍속이 수완화되어 천하가 모두 편안해진다. 그러므로 음악이란 즐거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군자는 그 도를 얻기 위해서 얻기를 즐거워하고 소인은 그 욕망을 얻기를 즐거워한다. 도로서 그 욕망을 억제하면 즐겁되 혼란스럽지 않고 욕망으로서 그 도를 망각하면 미혹하여 즐겁지 않다. 그러므로 군자는 성정으로 돌아가서 그 뜻을 조화시키고 음악을 넓혀서 그 가르침을 이룬다. 음악이 행해져서 백성이 정도로 향하게 되니 이로써 그 덕을 볼 수 있다. 덕이라는 것은 성품의 으뜸이며 음악은 덕의 꽃이다. 금석 사죽은 음악의 기구, 즉 악기이다. 시는 그 뜻을 말하는 것이며 노래는 그 소리를 길게 읊조리는 것이다. 춤은 그 용태를 움직이는 것으로 이 셋이 마음의 근본을 두고 난 다음에야 악기가 이를 따른다. 그러므로 정이 깊으면 그 문체는 빛이 나고 기가 성대하면 변화가 신묘하며 화순한 덕이 마음속에 쌓이면 영화로운 아름다움이 밖으로 표출되니 그래서 음악은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음악은 마음의 움직임이고 소리는 마음의 음악의 표상이며 문체와 절주는 소리를 수식하는 것이다. 군자는 그 마음으로 움직여서 표상을 음악으로 만든 연후에 수식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주악의 처음에는 먼저 북을 쳐서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세 걸음으로써 방향을 잡으며 다시 시작할 때는 또다시 앞으로 나아감을 밝히며 다시 미성을 연주하여 정돈해서 돌아오는 것을 꾸민다. 춤동작이 크고 빠르나 넘어지지 않고 지극히 유미하나 작으나 숨기지 않는다. 홀로 그 뜻을 즐거워하여 그 도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 도를 자세히 설명하여 그 하고자 하는 말을 사사로이 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성정이 나타나서 의리가 서고 음악이 끝나면서 덕이 높다. 군자는 이것으로 선을 좋아하고 소인은 이것으로 허물을 고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백성을 양생하는 도에 있어서 음악의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다. 군자가 말하기를 예악은 잠시라도 몸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악을 살피고 연구하여 마음을 다스리면 평이하고 정직하고 자애스럽고 신뢰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난다. 평이하고 정직하고 자애스럽고 신뢰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에 즐거운 것이고 마음이 즐거우면 편안하고 편안하면 수명이 오래되고 수명이 오래되면 하늘에 통하고 하늘에 통하면 신과 같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하늘과 같이 될 수 있다면 비록 마른하지 않더라도 선의가 있고 신과 같으면 비록 노하지 않더라도 위험이 있다. 악이 이르는 것 그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며 예에 이르는 것 그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자신을 다스리면 엄정하면서 공경하게 되고 엄정하면서 공경하면 위험이 있게 된다. 마음속이 잠깐이라도 활락하지 않으면 비루하고 거짓된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겉모습과 행위에 잠깐이라도 엄정이나 공경하지 않음이 있으면 태만하고 경박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므로 악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며 예라는 것은 몸 밖에서 움직여서 나타나는 것이다. 악은 지극히 화하고 화라는 건 조화롭고 예는 지극히 순한 것이다. 안을 화하게 하고 밖을 순하게 하면 백성들은 임금의 성인의 안색을 쳐다보면서 더불어 다투지 않고 그 용모를 바라보면서 나태하고 쉬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덕의 빛이 안에서 움직여서 백성들은 받들어 따르지 않음이 없고 이치가 바깥으로 드러나서 백성들은 받들어 순종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이악의 도리를 알고 그것을 들어 천하에 시행하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 무릇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며 예라는 것은 바깥에서 움직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는 겸손한 것을 중시하고 악은 풍부하고 충실한 것을 중시한다. 예는 겸손한 것을 중시하지만 진취적이어야 하므로 그 앞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삼으며 악은 풍부하고 충실한 것을 중시하지만 자신을 반성하고 절제해야 하므로 자신을 반성하고 절제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삼는다. 예가 겸손하지만 진취적이 아니면 쇠약해지고 악이 풍부하고 충실하지만 반성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방탕해진다. 그러므로 예의는 보답이 있고 악에는 반성과 절제가 있는 것이다. 예가 그 보답을 얻으면 즐겁고 악이 그 반성과 절제를 얻으면 편안해진다. 예의 보답과 악의 반성, 절제라는 그 의미는 한 가지이다. 음악이란 즐겁게 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정에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즐거움은 반드시 소리로 표출되고 동정, 즉 움직임과 고요함이 있는 춤으로 형태지어지는데 이것은 인지상정이며 곧 인도이다. 사람의 도이다. 소리와 동정이라는 성정 및 그의 표출 방법의 변화가 이제 이르러 극에 달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음악이 없을 수 없고 음악은 형태로 표현되지 않을 수 없다. 형상화되어도 정도에 맞지 않으면 혼란이 없을 수 없다. 선왕은 그 혼란을 미워하여 아와 송의 소리를 제정하여 인도하였으니 그 소리로 하여금 즐기되 방탕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악장으로 하여금 조리가 있되 경직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 굽고 발음과 복잡하고 간단함과 청렴하고 풍부함과 고조 완급으로 하여금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감동케 할 뿐 방심과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이 곧 선왕이 음악을 제정하게 된 기본 이념이자 원칙이다. 그러므로 음악을 종묘에서 임금과 신하, 아래 위 모두가 함께 듣게 되면 오히려 공경하지 않음이 없게 되고 지방의 향리에게서 나이가 많고 적은 사람이 모두 함께 듣게 되면 화순하지 않음이 없게 되며 내실 즉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식 및 형제들이 함께 듣게 되면 화친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음악이란 고저가 적절한 하나의 음악을 선택하여 곡조의 조화를 안정되게 하고 여러 악기로 연주하여 그 절조를 표현해내고 그 절조를 조합하여 하나의 악곡을 구성한 것이므로 아비와 아들 및 임금과 신하를 화합케 하고 만백성을 친근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왕이 음악을 제정한 이념이자 원칙이자 그러므로 아와 송의 소리를 들으면 뜻과 마음이 넓어지고 간척 즉 도끼와 방패 같은 무구를 가지고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며 여기서 무구라는 거는 뭐 싸움 기구 그런 게 아니고 춤추는 도구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몸을 굽히고 무구를 가지고 올려보며 내려보며 몸을 굽히고 펴고 하는 춤의 형태를 습득하면 모습과 자태가 엄숙해지며 춤의 방위를 밟고 박자에 맞춰 춤을 추게 되면 사람들의 동작이 단정함을 얻게 되고 행동거지와 진퇴가 법도에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이란 것은 천지가 화합한 것이고 중화의 기틀로서 사람의 정에 없을 수 없다. 무릇음악이란 선왕의 즐거움을 기탁하여 꾸민 것이고 군대와 부월은 선왕의 노여움을 기탁한 것이다. 부월이라는 것은 도끼. 그러므로 그 선왕의 즐거움과 노여움은 모두 그 상응한 표현을 얻은 것이다. 선왕이 즐거우면 천하가 기뻐하여 이에 응하여 조화되고 노하면 난을 일으킨 난폭한 사람이 두려워하니 선왕이 예와 악으로 인도함이 성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위나라 문후는 여기 전국시대에요. 위나라의 시조인가? 네, 시조 맞네요. 그 사람입니다. 위나라의 태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운 사람. 자, 위나라 문후가 공자의 제자인 자하한테 묻기를 내가 의복과 관모를 단정히 하고
예드막을 들으면 듣기 싫어서 오로지 눕지 않을까 두려운 반면 적나라와 위나라의 음악을 들으면 실증 날 줄은 모릅니다. 적나라와 위나라의 음악은 그 아까 야한 음악이라 그랬죠, 그죠? 감이 없죽건데 옛음악이 저와 같은 것은 어째서이며 새로운 음악이 이와 같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라고 하였다. 자아가 대답하였다. 지금 저 옛음악은 춤추는 자들이 함께 나아가고 함께 물러나는 동작이 정제되어 있으며 곡조는 화평 중정함으로써 그 의미가 넓습니다. 현, 포, 생, 황 등으로 부고를 두드릴 때를 기다려 일제히 연주하는데 연주를 시작할 때에는 문으로써 하고 악곡을 마칠 때는 무로써 하며 혼란한 것을 정리할 때에는 상으로써 하고 빠르고 급한 것은 아로써 조절합니다. 군자는 이때 여러가지 의견을 발표하고 고대 사적을 칭송하며 자신의 심신을 수양하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아가 천하를 안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드막의 실상이요 예드막을 연주하는 까닭입니다. 지금 저 새로운 음악은 나아가 고 물러나는 것이 고르지 않고 곡조도 사악하고 방탕음란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게 함이 그침이 없고 게다가 배우와 난쟁이가 공연할 때 남녀가 뒤섞이고 부자의 예절조차 모르게 됩니다. 음악이 끝나도 그 무엇도 말할 수 없고 옛것을 칭송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음악의 연주요 공연입니다. 지금 임금께서 부르신 것은 음악이고 좋아하는 것은 그 음입니다. 무릇 음악과 음은 서로 가깝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문우가 말했다. 감히 엽춘눈이 어찌 그렇습니까? 자가 대답하였다. 옛날에는 천지가 화준하고 사시가 그 순서를 잃지 않았으며 백성들은 덕이 있고 오곡이 번창하였으며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흉조와 재앙이 없었으니 이를 일러 대당 즉 크게 합당한 태평성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성인께서 부자와 군신의 관계로서 기강을 만드셨는데 기강이 이미 바로되자 천하가 크게 안정되었고 천하가 크게 안정된 후에야 연후에 육류를 바르게 하고 오성을 조화되게 하여 현을 뜯으며 시와송을 노래하니 이를 일러 덕음이라고 하였고 이 덕음을 일러 악이라고 하였습니다. 음악이요. 시경에 고요하고 맑은 그 덕음이여 그 덕 밝고 밝게 사물을 분별하시니 백성의 훌륭한 군장이시라 어른이시라. 크나큰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시어 백성들을 잘 따르고 친근하게 되셨도다. 본왕에 이르러 그 덕 유감없이 닦여 하늘에서 내리신 큰 복 받아 길이길이 자손에 전하셨도다 라고 했으니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임금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이금 즉 음에 탐닉한 것은 아니신지요 라고 하니까 문우가 이르기를 감이 엽춘눈이 이금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라고 물었다. 네 마음이다 이 새끼야. 자아가 대답했다. 정음은 정나라 음악은 그 음조가 방탕하여 듣는 사람의 심지를 음란하게 하고 송나라 음악은 아니라고 유학하여 사람의 심지를 소침하게 하며 위나라의 음악은 급박하고 변화가 많아 사람의 심지를 번거롭게 하고 제나라의 음악은 오만괴벽하여 사람의 심지를 교만하게 하니 이 네 가지는 모두 색정에 치우쳐 음란하고 도덕에 해를 끼치는 까닭에 제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경이 이르기를 엄숙하고 조화되어 울려나가니 조상들의 신령이시여 들어서서 라고 하였으니 숙은 엄숙한 것으로서 공경하는 것이고 홍은 부드러운 것으로서 조화되는 것입니다. 공경함으로써 화합하면 어떤 일이든 행하지 못하겠습니까? 인군이 되는 사람은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삼갈 뿐입니다. 사람의 군자요 인군. 자, 임금이 좋아하면 이번엔 왕입니다. 왕이 좋아하면 신하도 이를 따라하고 위에서 실행하면 백성들이 이를 따르는 것입니다. 시경이 이르기를 백성들을 이끌기는 쉬운 일이라고 한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인은 도, 고, 강, 갈, 훈, 지를 만들었으니 이거 악기 이름입니다. 악기 복 같은 거 예를 들면 6가지가 덕음을 내는 악기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종, 경, 우, 스를 만들어 이로써 조화시키고 간척과 모적으로 춤을 춥니다. 이것으로 선왕의 묘에 제사 지는 것이고 헌수 인작의 예를 행하는 것이며 관직의 귀천에 서열에 그 마땅한 바를 얻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후세 존비 장유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잠깐만요. 자, 종소리는 크고 낭랑하니 크고 낭랑한 소리로서 호령을 세우고 호령으로서 기세에 웅장함을 세우고 기세에 웅장함으로써 물을 사용하는 일을 성취시킵니다. 이리하여 군자는
종소리를 들으면 무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신이라는 것은 장군 같은 거요. 자, 돌로 만든 악기의 소리는 굳세고 강경하니 굳세고 강경함으로써 분별을 명백히 하고 분별을 명백히 함으로써 정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군자는 경의 소리를 들으면 죽음으로써 변방을 지키는 신하를 생각합니다. 실줄로 만든 악기의 소리는 예조를 띠니 예조를 띠기 때문에 청렴함을 세우고 청렴함으로써 뜻을 세웁니다. 이리하여 군자는 금슬의 소리를 들으면 지의를 품고 있는 신하를 생각합니다. 뜻을 품고 있는 대로 만든 악기의 소리, 그러니까 대나무요는 많고 넓으니 많고 넓음으로 취합할 수 있고 취합함으로 대중을 모을 수 있습니다. 군자가 우생소관의 소리를 들으면 피리 같은 거요. 백성을 사랑하고 민정을 돌보는 신하를 생각합니다. 고비의 소리는 고라는 거는 그겁니다. 북. 자, 비도 아마 그렇겠죠. 고비의 소리는 시끄러우니 시끄럽기 때문에 인심을 충동할 수 있고 충동함으로 대중을 나아가게 합니다. 군자가 고비의 소리를 들으면 대군을 통솔하는 장군을 생각합니다. 군자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맑고 조화로운 소리만을 듣고 잘 뿐 아니라 소리 또한 군자의 마음속에 합치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악서는 멋진 글이네요. 내가 멋진 글이라는 얘기밖에 못하겠습니다. 진짜로 멋진 글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안 따라 끊긴 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어디까지 읽었지? 이번엔 빈모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빈모고. 각져보니까 생애가 분명하지 않다 이유에 대한 악기라는 글 중에 빈모고라는 편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빈모고가 공자를 모시고 앉아 있었다. 공자가 그와 말하다가 음악에까지 화제가 미치자 이르기를 무릇 주나라의 대무는 먼저 북을 쳐서 경계함이 이미 오래된 후에야 공연하는데 그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었다. 빈모고가 대답하였다. 대중의 인심을 얻지 못할까 염려해서 그런 것입니다. 공자가 다시 물었다. 길게 탄식하고 그 소리가 오래 지속되어 끊이지 아니하는 것은 왜 그런가? 제후들의 군대가 전쟁에 유리한 시기에 도착하지 못할까를 걱정했습니다. 발양 도리어의 연주가 빠른 것은 왜 그런가?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대무를 공연한 사람이 오른쪽 무릎을 꿇고 왼쪽 무릎을 든 것은 어떤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대무에서 무릎을 꿇는 동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 소리가 느리고 길게 이어져 끊어지지 않음이 무왕이 상나라를 정벌하는 일에 미치게 된 것은 왜 그런가? 대무의 의미 아닙니다. 만약 대무의 의미 아니라면 그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유사가 전해오는 내용을 잘못 전했습니다. 만약 유사가 그 내용을 잘못 전한 게 아니라면 무왕의 뜻은 황탄한 것입니다. 나구가 공자가 장홍에게서 들은 것도 그대의 말과 같이 이러하였다. 옳은 말일 것이다. 빈모고가 일어나 자리를 피하면서 청하여 말하였다. 대저, 대무에 갖추어 경계하는 태세가 오래인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가르침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감히 여쭈오니 이처럼 더디고 더디며 또 오랫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거기 않거라 내 너에게 말하리라. 대저, 악이라는 것은 음악이라는 것은 공을 이룬 것을 모방하여 본뜨는 것이다. 방패를 잡고 산처럼 우뚝 서 있는 것은 무왕의 일이고 손발을 기세 좋게 움직이며 땅을 세차게 밟는 것은 태공의 일이며 강태공요. 대무가 끝날 때 모두 꿇어앉는 것은 주공과 소공의 문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주공은 노주공세가, 소공은 연소공세가를 보세요. 게다가 대무는 시작하면서 북쪽으로 나아가고 두 번째 곡은 상나라를 멸하고 세 번째 곡은 남쪽으로 돌아오고 네 번째 곡은 남방의 각 제후국을 복속시켜 주나라의 강토로 삼고 다섯 번째 곡은 섬 지역을 나누어 섬이라는 것은 요쪽 지역입니다. 관중이죠. 주공은 좌측을 소공은 우측을 다스리며 여섯 번째 곡은 처음 위치로 돌아와서 천자를 받드는데 춤추는 열에 끼어들어 사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사방을 정벌하고 그 위험이 중국에 크게 성하게 된다. 춤추는 자가 나누어 나아가는 것은 무공을 빨리 이루려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오래 져서 머물러 있는 것은 제후가 이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홀로 아직도 모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느냐. 모갸라는 거는요, 그 무왕이 조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공격할 때 한번 크게 싸웠다는 것이죠. 무왕은 은나라를 이기고 상으로 돌아오자 수레에서 미쳐 내리기도 전에 황제 후예를 계봉하고, 황제라는 것은 옛날 오제종의 경제겠죠. 요임금의 후예는 축에 봉하고 순임금의 후예를 진에 봉하였다. 수레에서 내리고 나서 하우시의 후예를 기에 봉하고 은나라의 후예를 송에 봉하였으며, 왕자 비간의 무덤을 세우고 기자의 감금을 풀어주고 상용에게 가서 그 지위를 회복하게 하였다. 서민들에게 정치를 관대하게 하였고 일반 관리들에게는 녹을 배로 주었다. 황하를 건너서 서쪽으로 오자 말을 화산 남쪽에 풀어주고 다신 타지 않았으며, 소를 도림의 들에 놓아주고 다시는 쓰지 않았다. 잠깐만요. 다시 쓰지 않았다. 병거와 갑옷은 포장하여 부고에 간직하고 다시는 쓰지 않았으며, 창과 방패를 거꾸로 세워두고 이를 호피로 감쌌다. 호피라는 것은 호랑이가죠. 그리고 장수들을 제후로 삼았으니 이를 이름하여 건고라고 했다. 건고라는 것은 이제 병기를 봉해서 복원하는 걸 의미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천하는 무왕이 다시는 용병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용병이라는 건 군사를 쓸 거, 그러니까 군사를 안 쓰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리고는 군대를 해산하고 교사하였다. 좌사에는 이수를 노래하고 우사에는 추우의 시를 노래하였으며, 관혁의 사는 그만두었다. 사대부는 비면으로 진흘하고 호분의 용사는 검을 풀었으며, 명당에 제사하니 백성들은 효를 알고 조근한 연후에 제후가 신화되는 바를 알았으며, 임금이 몸소 적전을 경작한 연후에 제후가 공경하는 바를 알았다. 이 5가지는 천하의 큰 가르침이다. 또한 삼로와 오경을 태학에서 접대하여 천자가 단복으로 희생을 나누고 장을 집어서 주고 술잔을 집어서 권하였으며, 면을 머리에 쓰고 방패를 잡고 춤을 췄으니 이는 제후들에게 공경하는 도리를 가르친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주나라의 교화가 사방에 미치고 이야기 서로 사방에 통하게 되었다. 그러니 대무가 더디고 오래되는 것 또한 마땅하지 아니한가. 잠시만요 여러분. 길긴 기네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자, 힘을 냅시다. 자공이 사을을 보고 물었다. 사가 들으니, 사라는 것은 자기입니다. 자공 이름이 단복사예요. 단복사. 단복이 성이고 사가 이름이야. 사가 들으니 노래는 각자 마땅한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와 같은 자는 어떤 노래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사을이 말했다. 저 을은 천한 악공인데 어찌 좋기 마땅한 물을 만하겠습니까? 청하시니 제가 들은 바를 읊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너그럽고 고요하며 유순하고 바른 사람은 송을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고, 마음이 넓고도 침착하며 활달하면서 신의가 있는 사람은 대야를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며, 공손하고 검소해서 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화를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직하고 청렴하면서 겸손한 사람은 풍을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고, 솔직하면서 자애로운 사람은 상을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며, 올량하면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재를 노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저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솔직하게 하여 자기의 덕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자신의 정감과 덕성을 움직여서 천지가 이에 응하고 사시가 조화를 이루며 성신이 다스려지고 만물이 화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이라는 것은 오제가 남긴 소리인데 상나라 사람들이 이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상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제는 3대가 남긴 소리인데 제나라 사람들이 이를 기록했기 때문에 제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상의 음에 밝은 사람들은 일의 임에서 곧 결단을 내립니다. 제의 음에 밝은 사람들은 이로움을 보면 사용합니다. 일의 임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용기입니다. 이로움을 보면서도 사용하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용기가 있고 의로움이 있다고 했더라도 노래가 아니면 누가 능히 이를 표현하고 보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노래라는 것은 위로 오를 때는 높이 솟는 것 같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떨어지는 것 같고 굽을 때는 꺾어지는 것 같고 그칠 때는 마른 나무 같고 가볍게 부러질 때는 곱자에 맞고 심하게 굽을 때는 그림수에 맞으니 그 계속되면서 끊어지지 않음이 마치 꽹 구슬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노래가 일종의 언어인 이유는 그것을 길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말하게 되고 말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길게 말하게 됩니다. 길게 말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차탄하게 되고 차탄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손이 멈추고 발이 뛰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대저음은 사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하늘이 사람과 더불어 통하는 바가 있는 것은 마치 그림자가 형체의 모습을 따르고 메아리가 소리에 응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써 보답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을 내리냐니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순임금은 오현의 거문고를 연주하고 남풍의 시를 노래하여 천하를 다스렸으며 은나라의 주왕은 조가와 북비의 음을 지어 자신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순임금의 돈은 어떻게 해서 넓고 주왕의 돈은 어떻게 해서 좁은가? 대저 남풍의 시는 생장의 음이다. 순임금은 그것을 즐겨 좋아했고 그 즐거움을 천지와 함께하여 만국의 환심을 얻었기 때문에 천하가 잘 다스려졌던 것이다. 저 조가라는 노래에는 때에 맞지 않으며 북은 패배한다는 뜻이고 패배할 때 북이라는 게 배라는 것도 배라는 말로도 읽히는데 이게 도망간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패배한다는 뜻이고 그 사실 북이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배라고 읽어야지. 왜 이거를 그러면 북비라고 읽지? 배비라고 읽어야지. 번역한 사람이 잘못한 건가? 아무튼 비는 비루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주왕은 그것을 즐겨 좋아하니까 만국과 더불어 마음이 같지 않고 제후가 따르지 않았으며 백성들은 친근하게 여기지 않았고 천하가 그를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은 죽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위나라 영공이 위나라는 여기서 그 춘추 시대주를 보면은 여기 요 작은 위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위나라 영공이 장차 진나라로 가던 도중에 요 큰 진나라 북쪽 진나라 가던 도중에 복수라는 강에 이르러 머무르게 되었다. 밤늦게 거문고타는 소리를 듣고서 저에 묻자 모두 대답하기를 듣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에 사연을 불러 이르기를 내가 거문고타는 소리를 듣고 좌우에 물어보니 모두 듣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 영상이 귀신과 유사하니 나를 위하여 들어보고 기록하라 라고 했다. 사연이 이르기를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자리에 단정히 앉아 거문고를 끌어당겨 그 소리를 들으며 기록하였다. 다음 날 말하기를 신이 그 소리를 듣고 음을 얻었으나 아직 익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머무르면서 익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 영공이 좋다라고 하며 다시 머물렀다. 다음날에 보고하기를 익혔습니다 라고 했다. 곧 복수의 숙소를 떠나 진나라로 가서 진나라 평공을 만났다. 평공이 시해의 누대에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취영이 한창 무르익자 영공이 말하였다. 근자의 새로운 음악을 들었는데 범수씨 안녕하세요. 청컨대 연주하도록 해주십시오. 평공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즉시 사연으로 하여금 사광 옆에 두도록 하고 거문고를 주어서 연주하겠다. 다 마치기도 전에 사광이 줄을 어루만지면서 제지하며 말했다. 이것은 망국의 소리이니 끝까지 연구해서는 안됩니다. 평공이 물었다. 무슨 이유로 그러합니까? 사광이 말했다. 이 곡은 사연이 지은 것입니다. 사연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겠죠? 그는 은나라 주왕과 더불어 미미한 음악을 만들었는데 무왕이 주왕을 정벌하자 동쪽으로 도주하여 스스로 복수 강물에 투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악을 들은 곳은 반드시 복수에 있을 것이며 가장 먼저 이 음악을 듣는 사람의 나라는 쇠망할 것입니다. 평공이 말하기를 과인이 좋아하는 것은 음악이니 끝까지 듣기를 원한다 라고 하자 사연이 연주하여 곡을 마쳤다. 사실 실제로 만약에 이 일화가 사실이라면은
위나라가 먼저 망했어야 되는데 사실 요 위나라는 시황제가 통일할 때까지 살아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망했어요. 조그맣게 살아있다가. 되게 특이하죠, 그죠? 가장 마지막에 망했습니다. 자, 평공이 말하기를 음악 가운데 이것보다 더 슬픈 것이 없는가 라고 하자 사광이 말하기를 있습니다 라고 했다. 평공이 말했다. 들을 수 있는가? 자, 주군의 덕과 의가 두텁지 않다면 들을 수 없습니다. 평공이 말하기를 과인이 좋아하는 것은 음악이니 듣기를 원한다 라고 하자 사광은 마지못해 검은고를 끌어당겨 연주하였다. 한 번 연주하자 검은 학 28마리가 낭문에 모여들었으며 다시 연주하자 학들이 목을 길게 빼어 울고는 날개를 펴고 춤을 췄다. 평공이 크게 기뻐하며 일어나서 사광을 위해서 축수하였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서 물었다. 음악 가운데 이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없는가? 사광이 말하였다. 있습니다. 옛날에 황제는 귀신을 크게 모았습니다. 지금은 주군의 덕과 의가 두텁지 않으니 그것을 듣기에 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으면 장차 존망하게 될 것입니다. 네, 원문은 패망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들으세요. 평공이 말하였다. 과인은 늙었다. 좋아하는 것은 음악이니 끝까지 듣기를 원한다. 사광이 마지못해 검은고를 끌어당겨 연주하였다. 한 번 연주하자 흰 구름이 서북 쪽이 새어나고 다시 연주하자 큰 바람이 몰아치며 비가 내리고 행랑의 기와를 날려보내자 좌우의 신하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달아났다. 평공은 두려워서 낭옥 사이에 엎드려 숨었다. 진나라는 크게 감으로 적지 상태가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적지라는 것은 붉은 땅이라는 의미인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땅이 가문 거를 표현한 게 적지라는 말입니다. 무슨 수업 들으셨어요? 자, 그러므로 음악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길하고 혹은 흉하다. 대저음악은 망령되어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태사공은 말하였다. 대저 상고시대 현명한 임금이 음악을 제작하고 연주하게 한 것은 마음을 즐겁게 하여 자락하거나 스스로 즐겁거나 뜻을 유쾌하여 욕망을 방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장차 잘 다스려보고자 함이었다. 바른 교화라는 것은 모두 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음이 바르면 행위도 바르다. 그러므로 음악이라는 것은 혈맥을 움직이고 정신을 유통케 하여 마음을 화평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궁음은 비장을 움직여 성을 화정하게 하고 상음은 폐를 움직여 의를 화정케 하고 가금은 간을 움직여 인을 화정케 하고 치음은 심장을 움직여 이해를 화정케 하고 우음은 신장을 움직여 지를 화정케 한다. 그러므로 악은 안으로는 마음을 바로하는 것을 돕고 밖으로는 귀천을 달리하며 위로는 종묘를 섬기도록 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교하는 것이다. 검은고의 길이가 8척 1촌인 것은 표준이 되는 척도이다. 현이 큰 것은 궁이 되고 중앙에 거하여 임금이 된다. 상은 오른쪽에 펼쳐져 있고 그 나머지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엇갈리면서 그 순서를 잃지 않으면 군신의 위상은 바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궁음을 들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롭고 여유롭게 하면서 광대하게 하고 상음을 들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방정하면서 의를 좋아하게 하고 가감을 들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측은지심을 가지게 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치음을 들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즐기게 하여 베풀기를 좋아하게 하고 우음을 들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용모와 태도가 단정하고 가지런하게 하여 이를 좋아하게 한다. 대저 예는 바깥으로부터 들어오고 악은 안으로부터 나간다. 그러므로 군자는 잠시라도 예를 떠날 수 없으니 잠시라도 예를 떠나면 포악하고 태만한 행위가 바깥을 궁하게 한다. 그러므로 음악을 즐기는 것은 군자가 의를 기르는 것이다. 대저 옛날에 천자와 제후가 종경의 음을 듣고서 조정을 떠나지 않았고 경대부가 금슬의 음악을 듣고서 앞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덕행과 의를 기르고 음일 그러니까 음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대저 음일은 무례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성왕은 사람들에게 귀로는 아와 송의 음악을 듣도록 하고 눈으로는 위의 있는 예를 보도록 하고 발로는 공경의 용태를 향하게 하고 입으로는 인의 도를 말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종일토록 말을 하여도 사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악서입니다. 악서 권 24 악서 제2인데 굉장히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사 개론이요? 난 악서가 이게 크게 두 부분이에요. 앞부분은 이제
철학에 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이제 뭐 자학 얘기가 나오면서, 위문호하고 자학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역사적인 대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부분은 이게 굉장히 괜찮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그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의 이제 일종의 이원적 구조를 음악과 예의를 통해서 잘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 드러낸 글이고 굉장히 타당한 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아까 얘기하면서도 참 좋은 글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아니면 들어보시든지. 뒤쪽 얘기는 역사 얘기라서 좀 나름대로 또 재미가 또 있었습니다. 요게 악서고요. 그 다음 서는 이제 율서라는 책입니다. 율서, 권 25 율서인데, 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군사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처음 읽어보는 거니까. 자, 아무튼 요건 또 나중에 읽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여기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 뭐라고? 교수가 춘추전국 시대를 전공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만 한 학기 있다는 거니 뭐 악서를 한 학기 동안 읽었다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뭐 사기를 한 학기 동안 했다는 거예요? 사기를 한 학기 동안 했다는 건가? 내가 전달되는 시간, 내 말이 전달되는 시간이 좀 많이 긴가요? 갭이 좀 있긴 할 텐데. 모르겠다. 뭐 댓글로 나중에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나중에 보고 대답해 드릴게요. 궁금하네, 어떤 건지.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영상 방송 종료하겠습니다.